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요셉도 죽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죽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집,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이라 말하고 낙원이라 말하고 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영원한 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바로 그곳은 이 땅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는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닦아주시고 또 두려움을 닦아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해 아래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두렵고 힘든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돌아갈 본향이 있고 고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하는데요. 요셉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요셉의 용서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고 와서 이제 형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변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한테 해코지 안 했는데 요셉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면 어떨까 이런 염려가 두려움이 그들을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 죄 때문입니다. 그럼 죄가 주는 생각들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이겠죠. 혹시나 이러지는 않을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또 아마 이런 일이 생길 것이야.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가상의 현실 가운데 그 생각에 푹 빠져서 살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을까? 우울증, 강박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 이유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현실에 임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어떡하지? 만약에 혹시 아마 이런 생각에 푹 빠져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형들은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 떨고 있죠. 이 형들은 죄책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는 그 죄책감에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미 그들을 다 용서했는데 이 형들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이란 것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으면요, 그 얼굴에 빛이 비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요, 근심의 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참 많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불구하고 죄를 용서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를 자책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빠져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꼭 잊지 말아야겠죠. 근데 이제 형들이 공모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는데요.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면서 전가를 보이는데 그 내용이 16절 1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형들의 전가를 받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뜩이나 슬퍼하는 요셉. 근데 그 형들의 전가를 받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참 많이 웁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울고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울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울고, 또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재회했을 때 울고, 아버지를 만나서 울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울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이 웁니다. 근데 이 울음은 굉장히 서글프게 우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가 용서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형들은 끊임없이 죄책감에 빠져 살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웁니다. 요셉은 참 사랑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 형들을 보고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이렇게 나있어요. 근데 형들이 친히 찾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다음같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17년 전에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다시 용서의 말을 전해요. 근데 그 용서의 말을 전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또 볼 수 있는데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했어요.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권세가 있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의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란 것은 이런 것이겠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남을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지금 요셉이 철저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 중대한 내용은 바꾸다는 것이 바꾸다. 바꾸다는 얘기는 만들다 갖추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인데 이 섭리란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나에게 해를 가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들을 살리려고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생명의 구원자로 먼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넣어서 마치 요셉을 죽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의 정치범들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하시고 애굽의 정치 상황을 요셉이 미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창세기 45장 말씀처럼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먼저 앞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녹록치 않을 때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간곡이란 말은 마음, 중심,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는데 진실되게 용서했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진실로 용서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예의상, 형식상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형들을 용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표징으로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용서를 보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생각나게 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기쁘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겠죠. 며칠 동안 먹지 못하는 분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옷을 선물로 받으면 참 기분이 좋지만 정말 기쁜 사람들은 추위에 헐벗은 자들이 그 옷을 선물로 받을 때 기쁜 소식인 것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사형 속의 기쁜 소식은
당신의 죄가 사면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문학가 도스토옙스키가 그가 반역죄로 8개월간 감옥 생활하고 이제 사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러시아 황제가 명을 내려서 그 사형을 취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당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사면입니다. 죽을 사람들에게는 좋은 먹을 것, 입을 것, 많은 돈 필요 없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정말 기쁜 소식은 이것이겠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기쁜 소식. 근데 그것이 우리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감동케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자인가? 이 죄를 용서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죄를 사함받은 자, 그런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요셉의 용서였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믿음 그리고 그의 유언입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110세를 살고 그도 삶을 정리할 때가 옵니다. 근데 그럴 때가 어떨 때인가?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할 시간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요셉의 유언 내용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이 이제 삶을 정리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형제들을, 그의 후손들을 불러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평생토록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요셉의 가족들이 거기 모였을 때 그들의 가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깊은 울림이 됐을 것입니다. 요셉이 말한 것 중에 가장 묵직한 말은 바로 이 시간이었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삶을 걸고 그의 죽음을 걸고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 아름다운 자리를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청개구리 얘기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청개구리 엄마가 아들 청개구리,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지긋지긋 말을 안 들어요. 강에 가서 놀라면은 산에 가서 놀라면 강에 가서 놀고 또 오늘 비가 오니까 우산 쓰고 나가라면은 집신 신고 나갑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무리 야단쳐도 안 듣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엄마 개구리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생각해요. 어떤 유언을 남길까? 어떤 유언을 남길까? 그래서 그 유언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산에다 묻지 말고 강에다 묻어달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반대로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엄마를 강에다 묻어요. 그 이유는 엄마가 마지막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 청개구리가 그렇게 울었다 하잖아요. 개굴개굴. 엄마의 시체가 떨어나가서. 마지막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꼭 가르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내 마지막 소원은 너희가 예수 믿고 나랑 함께 천국 가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것을 알리셔야 됩니다.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유언은 좀 독특합니다. 그 내용이 2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해골, 자기 유골을 부탁합니다. 앞으로 나갈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가 되면은 당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때 내 유골을 메고 가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왜 유골을 메고 가라고 했을까? 자기 유골을 도구로 할까 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신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에서 그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하늘의 물결처럼 많아질 것이고 내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에게 400년 동안 객사를 할 것인데 그 땅 사람들에게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그들을 큰 구원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요셉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내용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유골을 가지고 가져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요셉의 믿음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그 자손들이 당신들이 살 땅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고 요셉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한 이유는 그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언젠가는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올 때 희망을 놓지 말라고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의 후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요셉이 죽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면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경계하기 시작할 텐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그리고 고된 노역을 시키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그 유고를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된 노역으로 우리 아들들이 죽어가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애굽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유골이었습니다. 유골. 요셉의 삶이 참 귀한 게 그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살아서도 희망을 주었고 죽어서도 희망을 주었어요. 이 요셉의 유언이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정착하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뭘 들고 나오냐면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옵니다. 400년이 흘렀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믿은 것이에요. 바로 왕도 잊어버렸던 그 요셉.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골을 가져 나옴으로 바로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향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골을 세겜 땅에 묻는데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것이요. 그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고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요셉이 이 믿음으로 유언함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요셉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수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셔서 이 땅에 오래오래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또 언젠가 부르신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도 참 귀하고 전수하는 것도 귀하고 희망을 주는 것도 귀한데요. 더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전하세요. 사랑을 남기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 입안에 병이 든 사람이 있어요. 입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 수술 받아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보니까 이 입안의 병을 고치다 보면은 잘못하면 말을 못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마취를 하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술 끝에 말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랬어요. 수술 전에 이제 가족들이 옆에 있었는데 가족들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사랑하고 고마워. 이것이요. 그게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데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후손들이 평생 그 말을 갖고 살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말을 남겨요. 그 내용이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렇게 했어요. 형님들, 저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여긴 믿음의 말도 있지만 사랑의 말도 담겨 있어요. 형님들과 요셉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죠. 한마디로 요셉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얘기는 형님들 사랑합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형님들과 후손들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차 올랐을까요? 평생을, 남은 생애를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떤 조건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든 세상이든 자연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시들시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서도 왜 사랑하지 못할까?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너무도 지독히 자기만 사랑해요. 이기적인 사람들,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 어려움, 아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나.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이 그 시구 중에 이런 말 하잖아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겠다. 사랑받지 못하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다, 이것이에요. 한 시인이자 신앙인의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유언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사랑이 뭘까?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멀리 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왜 결혼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늘 보고 싶어서,
늘 함께 있고 싶어.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인데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코람 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일제강점기 때 최건능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가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감옥에 갇히고 일본 순사한테 막 맞기 시작해요. 맞을 때마다 예수천당. 그래서 일본 순사가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이냐? 나는 예수로 꽉 채어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나온다. 예수천당. 근데 이 내용을 또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했구나 이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큰 은사가 어떤 것이냐면 13장에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예요. 은사는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십니다. 사랑 못 받아서 아파하고 사랑 못 받아서 상처받고 사랑 못 받아서 자존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린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정말 지친 영혼들이 여기 돌아와서 예배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마무리, 요셉은 용서했어요.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자책하며 사지 마세요.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을 전수하세요.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유산은 어떤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를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